오늘은 주님과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큰 마음 먹고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주석서를 찾아서 성경의 참된 의미를 한 구절 구절 찾아가는 것도 경자 공부하는 것보다도 월등히 재미있는데, 성경을 필사하면서 주님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삶을 살아보다 보면 짜투리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성공의 관건은 이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짜투리 시간 날 때마다 식당에 앉아서 성경을 하루 정도 필사했는데도 요한 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필사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지만 내가 필사를 해나가는 가운데 성경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추어간다고 할까요?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렇게 필사하는 과정에서 나의 시선이, 밖에 있던 시선이 내 영혼 안으로 이렇게 조명을 확 바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에 대한 생각은 거의 사라지고 내 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지난 시간의 허물과 죄들이 계속 비춰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둠은 빛을 통해서만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 영혼에 비출 때 내 속에 있는 어둠이 점점 사라져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은 절대 추상적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정도로 하실 정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보면 나의 어떤 것도 이 말씀을 비추면 비출수록 점점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축복의 통로인 신자는 그 마음이, 자고한 마음이 점점 작아져서 주님, 제가 너무나 연약하고 무력하고 쓸모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의 그 은혜의 축복이 계속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 필사가 유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과 같은 한 주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초대교회 신자에게 요청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신자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목격자이기 때문입니다. 기억에 남는 영화 중에 해리슨 포워드가 주연한 위트니스
번역하면 목격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아카데미 각본상과 편집상을 수상한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엄마와 함께 기차를 기다리던 8살 남자아이가 화장실에 갔는데 우연히도 살인사건을 목격하는 것이 이 영화의 시작입니다.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영화관에서 대형 음향으로 그것을 듣고 볼 때 너무나 긴장감이 지금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검은 옷과 모자를 쓴 이 아이의 엄마는 현대 문명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이른바 아미시 교도, 개신교도 중에 메노나이트 교파가 있는데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정인으로 경찰서에 간 이 8살 남자아이는 자신이 본 살인자를 정확하게 딱 지목합니다. 그 범인은 바로 고위 경찰관 간부였습니다. 이때부터 이 부패한 경찰관들이 아이와 엄마와 좋은 경찰관 해리슨 포드를 추격하면서 영화가 전개되어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8살 남자아이처럼 사도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목격자로서 증언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살인사건을 목격한 이 꼬마 아이와 사도들의 차이점을 찾는다고 한다면 사도들은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하기 이전에 귀로 들은 것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 곧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는 듣고 또 들었습니다. 때가 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구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아주 재미있게 번역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마을로 이사 오셨다라고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덕성교회에 함께 하시고 이사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눈으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함께 하십니다. 사도들이 이처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로마서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믿음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두 눈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예수님은 예수님이요 메시아는 메시아다라고 따로 보지만 믿음이 형성된 자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초신자 시절에 요한복음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초신자에게 권면되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너무나 쉬운 말로 증거하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깊어서 요즘은 점점 요한복음을 조금 두려워하는 것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성경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라고 하는 것을 약간 알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하면 너무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마도 사도들이 가장 놀랐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띠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였을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치 못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을 보는 순간에 토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도마는 이성적인 제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입니다. 도마는 그제서야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을 보고 만지는 과정에서 제자들과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교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교제입니다.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귐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기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교제의 첫 번째 의미는 사귐입니다. 둘째는 누림입니다. 본문 3절 중간절을 보시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되어 있습니다. 교제의 두 번째 의미는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코이노니아, 곧 교제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사귐이고 두 번째는 누림이고 세 번째는 기쁨이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가운데 사귐, 누림,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에 꼭 메모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사귀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부터 그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제의 첫 번째 의미는 사귐, 곧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공유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의 교제는 출신과 지역과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여자친구와 사귄다고 할 때 우리는 주로 주관적인 느낌을 많이 기억할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정은 하나님 주신 선물 아닙니까? 더 만나고 싶고, 그런데 만나고 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먼 거리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바리다 주는 것, 그런 것이 사귐의 일반적인 느낌 아닙니까? 본문이 말하는 사귐은 주관적인 성격보다는 객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는 공통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을 보게 되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질문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 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한 분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은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사귀고 내가 기분 나쁠 때는 사귀지 않는 그런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사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기분과 아무 관계없이 언제나 늘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귐입니다. 기독교 신자의 사귐을 잘 드러내는 예식이 있는데 바로 주의 만찬, 곧 성만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니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사귄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보혈에 참여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약하면
교제의 첫 번째 의미는 상임인데, 이 상임은 삼위일체 하느님과의 수직적인 만남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교제의 의미로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교제는 나누는 것, 곧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나누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기독교 신자의 교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귐에서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수직적인 사귐을 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수평적인 사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쉽게 말하면 봉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눔의 봉사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제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복음서에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교제는 성령 강림 이후에 본격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뜨겁게 사랑하고 구제, 봉사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즉 나눔에 열심을 내었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흥미로운 구절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같이 다루고 있는 나눔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빚진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그 생명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이 되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이제 어떤 이방인들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자에게는 바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빚진 자다라고 합니다.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적으로 갚으라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재물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인해서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서로 나누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나눔에는
물질적인 것은 물론이고 영적인 것, 곧 복음에 대한 지식도 서로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재에 있는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간정집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환한 빛을 비추는 고전중의 고전이다 라고 필립 얀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리 템 부음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50대 초반의 미혼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최초의 여자 식역공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코리의 집안은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시계 수성공 집안인데 부모님은 신실한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코리 집안은 세속적인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2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갈 곳 없어 헤매는 유대인들을 자기 이웃으로 받아들인 이 코리 가족들은 그들을 집에 숨겨 주었는데 그것이 발각되어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코리와 그 언니는 물질과 복음을 나누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책을 읽으며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코리의 부모님은 삶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녁 기도 시간이 되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코리의 아버지가 성경 한 장을 읽은 다음에 가정 모두가 가정과 지역사회와 나라 전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모습은 기독교 신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낼 때 신자는 자기도 모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계점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좋은 직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시계를 고치기 위해서 왔다가 코리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여러 가지 인생 상담을 하고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한 번도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이 없는 이 신앙을 물려받은 코리와 그 언니는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수감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 두 딸은 알지 못했지만 연로한 이 코리 아버지는 수감 생활을 한 지 일주일이 되지 못했어.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하지만 코리 아버지는 항상 이 땅의 삶을 일시적이고 자신이 죽으면 그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만날 것이니 서로 내가 갑자기 죽는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절대로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더욱더 행복한 곳에 가서 주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코리와 그 언니가 도착한 수용소는 바람도 피할 수 없는 것 같은 곳이었고, 특히나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바퀴벌레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것을 처음 본 코리는 너무나 놀라할 때 그 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리야,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감옥 생활 속에서도 빈대도 바로 바퀴벌레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우리가 감사하자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코리와 그 언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화가 있다는 복음을 수감자들에게 나누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예를 드는 이유는 이 코리와 그 언니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영적인 복음을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어느 날 자기를 신문하던 독일 장교가 조용히 자기를 부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떠한 평강도 없다. 어떻게 하면 내가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신문을 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코리에게 그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순간에 코리는 주님은 이곳에도 살아 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리는 그 독일 장교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교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제 삶과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제 교제의 세 번째 의미로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교제는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갈로의 정답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과의 수직적인 사귐을 하고 있고 이웃과의 수평적인 나눔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추구한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이웃과 사귐과 나눔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리 가족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독일군이 네덜란드를 지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날마다 유대인들 한두 명이 그 집을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을 숨겨주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주위에 있던 네덜란드 사람들이 찾아와서 만약 그렇게 피아노로 찬송을 하면 곧 독일인들에게 발각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충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리의 집에는 기쁨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기쁨을
도저히 인위적으로 주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기독교 신자의 기쁨은 뜻도 미적한 그런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수직적인 사귐이 깊은 자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샘솟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영적인 복음을 날마다 이웃과 나누는 자에게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샘이 터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성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 주님과 사귀면서 이웃과 나누는 과정에서 기쁨이 충만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교제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자의 교제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유하고 그분과 날마다 인격적으로 사귀는 것입니다. 교제는 사귐입니다. 두 번째로 교제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가진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복음을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교제는 두 번째로 나눔이자 누림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의 수직적인 교제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교제는 자연스럽게 기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과 인격적으로 사귀십시오. 이웃과 날마다 나누십시오. 그러면 기쁨의 열매가 넘치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위로부터 받은 기독교 신자는 주님과 사귀고 이웃과 나눌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이웃과 사귀고 나누고 그 과정에서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